오늘 신학 강좌 신론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짓 종교들,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급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너희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신학 강좌를 하기 때문에 뭐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또 뭐 주의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서 신학을 배우는데 지금 여러분과 계속 공부하는 것이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이제 그동안은 지금까지 강의가 주로 철학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규명해 보한 것이라면 오늘부터는 이제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기독교 말고도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대하여 오늘 이제 공부를 오늘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종교에 대해서 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 몇 가지만 이제 앞으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슬람교를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힌두교, 이제 세 번째는 불교를 다룰 것이고요. 네 번째는 유교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뉴에이지에 대해서, 이제 뉴에이지도 사실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서 46장 5절 10절에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전반부는 이 거짓 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의 거짓 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후반부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참된 그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를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세계 종교 인구를 이렇게 분포도를 좀 보면 대충 우리가 크게 몇 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힌두교가 몇 명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땅덩어리, 인도의 땅덩어리만큼 그 인구만큼이나 힌두교들, 그들은 대부분 다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억. 이슬람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이슬람교가 조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억이라 그러더니 요 근래 통계를 보니까 18억으로 늘었어요. 지금 그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1920년 넘어 30년 되면 아마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이 더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애 낳는 거예요. 주로 기독교인들을 애를 잘 안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뭐 5명, 7, 8명씩 막 나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그래서 지금 이슬람 인구가 18억 정도 돼요. 그럼 뭐 불교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5억 정도 됩니다. 불교가 5억. 예. 5억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뭐 로마 카톨릭, 개신교, 히랍 정교회, 뭐 콥트교.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면 우리 한국 같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하고 개신교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수없이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합하면 24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이슬람보다 18억이죠. 24억 되는 기독교가 사실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천주교가 13억 정도 되고요. 개신교는 뭐 5억 5천,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어름잡아 6억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합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73억, 74억 인구 중에 지금 개신교인들은 뭐 한 6억 정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렇게 개신교가 6억이라 하고 카톨릭이 13억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24억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가느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짓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왜 성경에 게시된 종교 외에 다른 타 종교들은 왜 거짓되냐 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오늘 그것을 공부를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나겠는데요. 앞으로 여러 종교들의 그 실체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왜 공부가 필요한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까? 사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은 타 종교에 대하여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교회 설교 시간에 그걸 가지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 다루고, 두 번째는 이게 다루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언제 목사님들이 이것을 깊이 연구할 만한 시간이 없죠. 그렇다고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종교학에 대해서 뭐 종교에 대해서 배우나요? 한 학기도 배울까 말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혼자 배워야 되는데 이 지도하는 선생이 없다 보니까 사실 오늘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의 목회자의 예를 들어보면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슬람이 기독교하고의 관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미국 목사들의 70%가 굉장히 동질성을 갖는다. 이슬람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슬람의 그들이 믿는 그 신 알라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70%가 이슬람교도 진리를 갖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 거짓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종교에 대한 이 신학 공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가 왜 타 종교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규명해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타 종교도 진리를 전하고 우리도 진리를 전하는데 뭐하러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또 성경의 가르침이 뭐 이거 하라 말라 너무 복잡합니다. 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굳이 이렇게 힘든 종교 생활을 못하러 기독교를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쉬운 종교를 택하면 되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여러 주간에 걸쳐서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공부를 해본 결과, 깊이 공부해 본 결과 그 다른 타 종교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가짜라면 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100% 지옥행이죠. 정신 버떡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성을 드러내면서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실 이런 공부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껍데기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초등학교 수준의 타종교에 대한, 그래서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타종교인들하고 대화도 못해요. 사실.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변증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타종교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 혼합주 운동이 이제 지금 유럽도 물론이거나 미국에서 성행하는데 지금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그러니까 정말 복음주의적인 교회 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충격입니다. 57%.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성도들인데 그들 중에 57%가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57%. 그러면 한국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반수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을 뿐 아니라 그거는 어떤 결과를 자아낼까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짜 신앙인 거예요. 결국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이런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기독교는 진리야, 이렇게 그냥 막연한 얘기하지 말고 왜 진리인지, 왜 타종교는 거짓이고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짓 종교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을 다룰 텐데요. 우리가 먼저 종교에 대한 거를 다뤄야 되겠어요. 종교심에 대한 거, 종교성에 대한 거를 먼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믿는 걸까? 아까 제가 통계를 얘기했잖아요. 그 73억인데 사실은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다 나름대로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하면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신론도 종교라는 거 알아요?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주장도 사실은 그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종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을 믿는 건 다 종교예요. 그렇게 보면 종교가 없는 게 없어요.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종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게 좀 인간으로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에게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종교라는 게 인간에게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냐 할 때, 이렇게 왜 종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자신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뭐가 존재해요? 종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그 존재의 기반이 뭐가 깔려있냐? 종교가 깔려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은 종교성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필연성이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육적인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면 죽지 않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성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뭐냐? 인간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할 때, 절망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는 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감내해내야 되는 뭐 어떤 대가로 할 때 정말 인간에게서 종교성을 그렇게 요청하는 절박한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은 뭘 느끼죠? 인간 존재의 말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던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뭐 본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는다, 사라진다는 굉장히 두려운 공포. 유에서 무가 된다는 이 공포는 굉장히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했던 것이 비존재가 될 때, 흔적 없이 사라질 때 뭐를 느끼죠? 인간에게 허무라는 게 다가와요. 네, 허무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 49편 12절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죽어버린다. 짐승같이 죽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존귀한 존재인데 죽음 앞에는 아주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 뭐를 느끼느냐? 허무를 느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죽음 앞에 보통 때는 바빠서 생각 안 하는데 죽음 앞에 자기의 죽음이든 다른 사람의 죽음이든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 그럼 왜 살아야 되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워낙 물질주의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 잘 먹고 돈 잘 벌고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살면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전까지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유실론자든 무실론자든 관계없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있어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제목이에요. 그림 제목. 그 제목이에요. 영어로 세는데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여기 제목이라고. 그 왜 이런 제목을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으로 그렇게 붙였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러한 마지막 작품을 그렇게 제목을 적은 거예요. 폴 고갱이 철학자입니까? 심각한 기독교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멍청하게 살다가 예술성 하나만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 이런 인생의 본질을 추구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지성인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러운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때도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물질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죽음 앞에 허물을 느끼고 결국 거기에서 종교를 생각하게 된다. 인생이 무엇이냐를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허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무의미를 느끼면 절망에 빠져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답을 어디 있잖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생이란 그래. 그냥 술 마시고 막 마약하며 쾌락하게 살다가 그냥.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자기 영혼에 대한 소중성을 느낀단 말이죠. 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극복해 보려고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 삶에 그걸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기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왜 그렇게 존재할까? 그 종교들이 다 거짓말이 있는데도 거짓을 가르치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 종교를 놓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 허무를 느끼고 허무 가운데 절망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종교의 문을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이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로봇가 대신하더라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네. 종교인은 절대로 이 인류 끝날까지 존재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사상사에서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두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죽음과 허무, 거기서 절망을 극복하려는 시도 가운데서 철학과 종교가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허무해지고요. 허무 앞에 절망하는데 그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그렇죠?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철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2500년 동안의 철학과 종교 사상사 속에서 이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여 절망에서 벗어났는가? 그거 굉장히 재미있겠죠?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허무를 극복하려고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종교를 찾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거예요. 답을 얻었는가? 자, 인간은 죽어요. 그 다음에 허무해져요. 그 허무를 극복해 보려고 이제 허무에서 궁극적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이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이 허무를 벗어나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철학 사상은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사람 얘기 들었죠? 제가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사르트르도 이 죽음 앞에서 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허무주의는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아, 그냥 허무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 앞에 허무로 인한 허무가 밀려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정말 허무하다. 허무를 절규하면서 죽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나서 그냥 연약한 가운데 막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아, 허무하다. 나는 절망에 빠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죽는단 말이죠.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 이게 철학자들의 자세인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철학자 가운데서도 도드라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반항하라 그래요. 우리 철학 사상에서. 니체예요, 니체. 나는요, 물론 그 니체 사상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많은 사상가들이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니체에겐 특징이 있어요. 반항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르트르처럼 그냥 수동적 절망,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라 니체는 그 능동적 허무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더라도 아, 나 살려주세요. 아, 나는 절망 가운데 죽는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니체는 죽더라도 당당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죽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능동적 허무주의라 그래요. 능동적으로. 결국 허무주의라는 건 결론은 같은데, 사르트르는 수동적 허무주의고 니체는 능동적 허무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능동적 허무주의라네요? 모든 그 허무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허무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무로 돌려요. 니체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급진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때요? 뭐 수동적 허무주의든 능동적 허무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로 다 귀결하는 거는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니체 역시 죽음 앞에 절망하고 허무에 빠지고 절망하는 것은 뭐 같은 것이죠. 근데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사거든요. 서양 철학사. 동양에 하면 철학. 우리가 동양 철학하면 일반 철학이 아니고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동양의 이 종교는 이 죽음 앞에 허무해지고 허무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좀 재밌지 않아요? 동양 사상은요, 이 공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공.
그게 이제 물론 힌두교와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해지고 그 허무를 해서 절망이 오는데 그 허무를 극복하여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떠한 논리를 폈는지 아주 재미있어요. 이건 이제 불교 사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뭐를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물컵 있네요. 자, 이 물컵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존재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거 물컵이 뭐라고요? 존재.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물컵입니다. 존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철학적이네. 물컵입니다. 근데 이게 물컵이 존재했는데 이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서로 이 지하교회에서 수십 년 살다가 뭐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물컵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풍화작용으로 인해. 그러면 존재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비존재하게 되죠. 사람이 어디에 허무가 빠지는지 알아요? 존재했던 것이 비존재가 될 때 허무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는데 애착을 가졌는데 생명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 죽어버려. 눈에 안 보여. 비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허무에 빠지어서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허무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앨까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존재와 비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보는 이 물컵 존재하는 거 아니야. 허상이야, 허상.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존재와 비존재 모두를 허상 혹은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나는 게 마야라 그래요. 망상이라 그래요. 안개라고 말해요. 힌두교에서 나온 게 이제 불교에서 이어졌는데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고 허상이니까 존재가 비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허무해지지 않겠죠?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요렇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고도의 전술이죠. 자, 사르트르 허무주의는 정말 허무해. 그래서 거기에 휩싸여서 절망에 빠지는 스타일이고, 니체는 나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막 반항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발악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고, 불교는 점잖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허무, 절망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았어.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허상이라고. 이것이 없어진다 한들 존재하지 않았는데 비존재가 될 리가 없지? 그러면 내가 허무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이룰 수 없는 거야. 끝? 어때요? 멋있어 보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멋있는 그 고려 시대에 고승이 있었어요. 나옹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누님이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불교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를 하나를 읊었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너무 멋있는 시예요.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운이라고 하는 거. 부운이라는 뭐냐면 떠가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부운이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공술의 공쓰고 시 인생이라 이걸 번역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공쓰고 공술에. 생종하처래이며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와서 사양하처거인가 죽은 후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운기요 태어난 것은 일어나는 한 조각 뜬구름 같고 멋있잖아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죽는 것은 사라지는 한 조각 뜬구름 같구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부운 사체 본무실이고 뜬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고 생사거래 역여연이라 살고 죽어 오고 가는 것도 역시 이와 같도다. 도규 일물 상동로 하니
여기 한 물건, 여기 물건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해요. 혼자 본래를 초탈하여 치면 불수 어생사로구나. 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 생사를 벗어났다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그 망상, 존재하는 것 비존재 다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망상이다. 예, 거기서 벗어나면 해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시거든요. 자,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존재와 비존재가 허상이라는 걸 알고 망상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 그걸 해탈했다고 말해요. 해탈. 그래서 해탈한 사람이 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해탈이라는 거, 뭐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게 그 실체가 뭘까? 그리고 공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우리가 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공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 돼요. 공 자체가.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신 존재.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처소죠.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의 존재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또 혹은 천국 간다. 열반이라는 게 뭐 구원의 처소인 천국이다 말할 때 이게 실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교 자체는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의 존재도 사실은 구원도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인간의 언어로도 머리의 뇌로도 그것을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불교인들도 수십 년 도를 닦은 불교들도 공이라는 사상 또 그 해탈이라는 사상, 열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게. 말장난이라고. 참 재밌죠. 어쨌든 이렇게 죽음 앞에 허무해지고 그 허무를 극복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벗어나려고 철학자들은 뭐 엄두도 못 내고 불교가 유일하게 시도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관념론적인 철학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죽음 앞에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 죽음 때문에 허무에 빠지고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모든 사람이 종교에 매달리지만 어느 종교도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는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종교의 답이 없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심이 언제 가장 강해질까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노출될 때 극대화돼요. 종교성이라는 게. 근데 한번 죽어보면 알게 돼요. 죽음 앞에서는 정말 종교성이 강해지거든요. 이거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 종교성이 있어요. 두 가지 인간에게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종교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숭배, 하나는 연합이에요. 이게 종교의 본질의 두 요소거든요. 이게 종교적 본능인데 재밌는 것은요. 이 종교라고 말할 때 영어로 릴리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유래한 거고 이 어근이 렐리가레에서 나온 건데 이 렐리가레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경외한다, 레버런스라는 뜻과 본드, 결합한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죠. 종교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종교의 특성이라는 게 또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럴 때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교의 특성의 본성의 하나는 그 초월적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이 두 가지 특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하나는 그 신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종류든 보세요. 이슬람교든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어느 종교, 힌두교든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종교의 발로죠. 또 하나는요, 그 신과 합일되고자 하는, 생명으로 연합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신과 합일되고자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게 뭐 수행이든 고행이든 뭐 어떤 그 종교 체험을 통해서든지 그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게 종교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예배와 신과의 합일인데, 이게 다른 타 종교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다른 종교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왜 참된 예배와 참된 신과의 연합을 가능케 하면, 그러면 참된 예배도 못 드리고 참으로 그가 숭배하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면 못하러 그러면 그 종교를 믿느냐예요. 거짓 믿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가요,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내가 볼 때도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오늘 다른 사람 얘기는 그만두고 개신교인들 보면요, 너무 신앙생활이 허술해요. 이 외형적으로 타종교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뒤떨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교도들이 굉장히 열정이 강하거든요.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욕 제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힌두교인이요? 그들은요, 치성이 대단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힌두교인들 약간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믿는 신, 그것도 웃기는 신이에요. 아무나 신이 될 수 있어. 이것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신으로 정하고 계한식을 떠서 예식을 하면 이게 그때부터 신이 되는데, 이 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 몰라요. 신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신을 섬기느냐,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해. 그 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 수를 그 신에다 부어줘요. 뭐 겐지스 강이면 더 좋겠고, 아니면 가까운 강이라도, 그 강이 얼마나 멉니까? 1시간씩도 걸어가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부어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치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거의 버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종교적 열정으로 따진다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의 그 열정이 가장, 개신교인의 열정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하고 비교하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불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 되겠다. 그 열정만 가지면. 그 정도 못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는 신과, 아까 내가 종교성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생명과 연합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치성을 잘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가짜라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면 드려봐 소용없죠. 그리고 그 우상이 가짜 신이라면, 생명이 없는 그 죽어 있는 신이라면 아무리 그 신과 합일되려고 해도 해봐야 소용없죠.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예배와 그 생명연합인데, 그 예배와 그 신과 연합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신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인격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이, 대상이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상호 인격적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관계성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인격을 갖고 있어서 서로가 대화도 가능하고 교제도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 아무리 초월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종교적 본성에서 예배와 연합을 하고자 하는데 그 신이 인격적이어야 된다고요. 만약 인간이 믿는 신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상호 교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비인격적인 신이라면 그 신은 허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짜죠? 가짜예요. 그 신 존재가 비인격적이라면, 비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이라면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인형에 불과하죠.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신이라고 믿지만 그거 다 가짜야. 인격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하고 인격적 교류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말고 모든 타종교의 신은 다 인격성이 없다는 거죠. 인격성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신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 인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의식이 없다는 것도 되고 지정의가 없다는 것이 되고 우리하고 교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신 개념일 뿐이지.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진짜 종교, 그걸 정교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가짜 종교, 이교라 그래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요. 철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제가 예수님을 참 오래 믿었는데요. 또 신학도 오래 공부했는데 끊임없이 저를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믿어도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 보니까 마귀가 완전히 날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어내는데도 엄청난 그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단 끊어내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컨트롤 못해요. 그 다음에 누가 직접 다루시냐면 하나님 나를 다루셔요. 내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이제 죄를 많이 안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왜냐하면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 고난받는 환경에 딱 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예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경험 속에 신앙 고백이 책이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마다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듯이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너 얼마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하거든. 알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문제 없지. 문제 없어요. 나 굉장히 오늘 배신당했어요. 마음이 상처요. 그래, 일로 와. 내 품에 안겨. 내가 너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한다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의심이 와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는 확고해요. 하나님의 존재해야 되는 거.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제 주관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그건 배제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인을 못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침묵을 지킨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부터 시작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지. 논리적, 저는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변론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내 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저돌적으로 해요. 진짜예요. 왜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타종교의 신이 다른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경험을 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없느냐는 건 차지하고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종교의 신은 증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신은 인격이 없는 신이에요.
인격이 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얘기해 볼까요?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라 하지만 그거는 인격이 없어요. 그들이 알아요. 인격이 없다고. 붙박이 별처럼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신과 같은 이신교와 같은 신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불교는 어떻고요? 불교를 저는 읽어봤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그랬어요.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기준으로 해 진리를 찾으라고. 사실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 아니에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나눠지면서 결국은 그 부처를 믿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가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그건 무신론이에요. 그건 무슨 신을 믿어. 힌두교는요. 이건 잡신교예요. 아무나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신이 될 수 있고 3억 3천만이나 돼. 신이. 유교 도교는 이거는 또 신이 아니에요. 그는 내세지향적 신이야. 힌두교와 불교는 내세지향적 종교라 그러면 도교, 유교는 현세지향적 종교고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윤리 도덕 사상이에요. 벌써 지금 다 나왔잖아요. 다른 타 종교는 인격이 없다고 그 신이. 인격이 없거나 신을 믿어도 인격이 없거나 신이 아니거나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그 종교를 통하여 예배가 가능하겠으며 그 신과 합일이 가능하겠느냐고. 거짓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도 믿어요. 그런데도. 속고 있는 거지.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인 것처럼 믿느냐?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믿기가 좀 껄끄러워. 너무나 하라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대. 인간이 부담스럽죠.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믿더라도 그냥 종교로서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지 아십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는데 믿긴 믿어야 돼. 뭔가 의지해야 돼. 그런데 인격적 하나님은 싫어.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신, 그냥 막연한 신 개념, 애매모호한 유사유실론에 의지해서 나는 이제 신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또 거기 은근한 무슨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신을 의지해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죽어서 내가 신을 믿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신을 믿는 건데 그거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짜 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치성을 드려도 그 가짜는 가짜예요.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짜 신들을 믿잖아요. 성경에 누누이 신구약 성경에 경고합니다. 지옥 가요, 지옥 가. 하나님 믿어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가짜 신을 믿다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닌 그 타종의 모든 그 신들은 다 가짜예요. 근데 그거를 섬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마귀가 장악해요. 그래서 타종교에 열성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마귀가 엄청 세게 붙어 있어요. 이건 설상가상인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이 땅에서 뭔가 의지해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시성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마귀가 장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아닌 그 신을 믿으면 누가 그 신 거기서 숭배를 받겠나? 마귀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타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타종교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타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요. 마귀가 장악하면 우리가 마귀가 복을 주겠습니까? 저주를 주죠. 재앙을 끌고 들어오죠. 마귀하고는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파우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그 괴테의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요. 파우스트 박사. 그 마귀가 거래하잖아요.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저항하고 대적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타종교는 다 마귀가 강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장악하는 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가장 밑바닥이 그 경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그 정치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철학 사상이고 그 위에가 최고봉이 종교 사상이에요. 이 종교야말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 그런데 타종교를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최고로 악질적인, 최고로 고도의 그 아주 지능적인, 영적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제 거짓 종교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NUAG 이거는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다룰 텐데 왜 이 공부가 필요하냐? 오늘날 기독교가 두 가지 거대한 어둠의 사상 때문에 붕괴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정말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세속화. 세상이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기독교인 다수가 이 세상 사상에 물들어 있어. 그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정말 심각해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57%, 한국은 50%의 기독교인들이 다원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요.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종교의 신은 거짓 신이고 그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가 다기론이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 이러한 다원주의 신학이나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게 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싫어해요. 거짓 신을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두 가지죠. 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제가 요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사회정의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아.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설교로.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사회정의래요. 사회정의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타종교 믿으면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회정의를 행해야 돼.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두 거대한 주제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종교란 무엇이며 또 왜 다른 종교는 거짓인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서론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타종교를 공부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